여러분, 주일 제가 매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지금 거의 한 7주 정도 계속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시거든 자리 맡아서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여러분 자리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자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와서 앉으시는데 옆에 끝에 앉지 마시고 중간에 이렇게 좀 내 자리에 맡아서 이름표 붙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 혹시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자리부터 이렇게 오시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앉으세요. 그러면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얼마나 이게 배려입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게 실천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잠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가? 사랑이라는 건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고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하는 것인데, 한 할머니를 통해서 이 사랑을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쉴 틈 없이 변해가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늘 영원하고 그 사랑은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사랑의 영원성, 이 사랑의 불변성, 사랑의 완전성,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이게 뭐냐?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영원성,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8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다시 말하면 영원히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떨어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 떨어지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있어. 피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 갔을 때 예수님께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본체만 차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여기 말씀은 없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개들도 이 강아지를 얘기하는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에 깜짝 놀라시고 내 믿음대로 될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바로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이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탤런트들 보면 막 사랑했다가 막 순식간에 갑자기 언젠가 모르게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게 막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추자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탤런트, 우유광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죠. 그렇게 뭐 서로 사랑하고 우유광이 잘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에 바람이 났다고 또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왔어요. 이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에로스 사랑.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변할지 몰라.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스토르기라고 하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변해. 여러분 최근에 느끼잖아요. 가족의 사랑도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변해갑니다.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옷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나중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할머니에 관한 영상, 사랑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항상 이 할머니 댁에 갔어요. 가는데 한 1km 정도 떨어졌어요. 이 버스 정류장 165번 종점, 금곡에 있거든요. 경기도에 165번 종점에서 우리 할머니 집이 한 1km 정도인데 좀 높은 데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보여. 그럼 제가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앉죠. 정류장이니까 딱 앉아서 보면 할머니가 흰 수건을 이렇게 항상 꺼내서 울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버스에 앉아가지고 저도 우는 거야. 계속 울고, 할머니도 이 수건을 닦고, 버스가 이렇게 가면서 할머니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울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계속 그랬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계속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그렇게 보니까 그게 안 잊혀져요. 그게 안 잊혀져. 아, 저게 할머니의 사랑이구나. 우리 할머니가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아마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있겠어요? 사랑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사랑하면서 하지 않는 것들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이 없어요. 사랑하면서 하는 충성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충성 상급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상급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거기 간단한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뜨거운 모래 사막을 행군하는 군인들이 뜨거운 태양빛과 열기로 한 명씩 한 명씩 쓰러져 갑니다. 마침내 모든 군인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는데 맨 마지막에 유일한 병사 하나가 이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서서 걷습니다. 이 병사의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오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변하고 삭막하지요.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중에 상급도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패하여 질 때가 오지만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변성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13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사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냐면 누가복음 13장 7절에 있는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3년 동안 와서 보니까 맺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어버리겠다고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기다려달라고.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쓸모없는, 땅을 쓸모없게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땅을 쓸모없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언의 은사 받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예언도 그칠 때가 있어요. 그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에는 예언의 은사 사용할 데가 없어요. 사용할 데가 없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신 분들은 방언 기도 하셔야 돼. 안 하면 방언 기도 못 하게 돼. 나중에 하나님 걷어가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방언도 잊어버리고. 사실은요, 이 방언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도 어떨 때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슨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받은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견고하게 짓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방언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그분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답답해요.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그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는 못 알아들어. 영과 영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언 기도도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끝날 때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방언 기도 하겠어요? 그 앞에서? 아니, 할 필요가 없죠.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적인 걸 가르치고 알아가지고 지식 가지고 가르치는 거 정말 복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패해진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은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 귀하지요. 근데 이것도 끝날 때가, 쓸모없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남아. 영원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랑의 불변성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폴이라고 하는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이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이제 그 뉴욕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업무를 봤어요. 업무를 다 보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 친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회사로 돌아가야 되니까 택시 잡으려고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려고 택시를 잡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잡겠는 거예요. 야, 이거 비행기 놓치겠다.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놓칠 시간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저기 택시 한 대가 서니까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노점상에 있는 할머니의 그 과일 바구니를 발로, 이 박스를 발로 팍 차고 그냥 지나갔어요. 차고 지나가서 택시를 잡았어. 탔어요. 그러고서는 친구들한테 빨리 오라 그랬어요. 한 친구 탔습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빨리 타, 빨리 타. 지금 이거 봐, 이거 할머니 하는 이 행상 이거 완전히 그 발로 차가지고 박스가 지금 다 흩어졌는데 주워야지. 그랬더니 지금 이거 안 타면 비행기 놓쳐, 빨리 타. 그런데 됐어, 그만둬. 안 갈 거야.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게.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비행기를 안 탔어. 두 친구는 그냥 타고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 과일과 채소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막 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맹인이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맹인인데 그걸 팔고 있었던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걸 다 과일, 채소 이런 걸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서는 이 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손에 콕 쥐어주면서, 할머니, 부서지고 상한 것들 이 돈이면 충분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탁 손을 줬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니.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크리스찬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는 왔어요. 호텔을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와서 이제 누웠어요. 씻고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막 생각해봐서 누워가지고,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지내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최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올해 지금 7월달이죠. 1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참 부끄럽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나중에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은사 받는 거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은 참으로 온전합니다. 이 완전성이죠.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예언, 방언,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모든 은사들, 우리가 받고 있는 은사들도 다 패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패해져요. 11절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에 버린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녹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녹거울을 봤습니다. 우리 지금 거울은 너무 잘 보이지만 과거에는 노옷을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그걸 얼굴 봤으니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희미하지만은
지금은 희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뭘 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의 신앙이 장성한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뭘 가지고 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그게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고, 장성한 사람의 척도가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게 장성한 자가, 신앙의 장성한 자가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 사랑이 실천이 안 돼. 아가페적인 사랑이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장성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알면 안 돼요. 지식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하면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얼굴이야. 근데 몸이 갓난아이 몸이고 우유병을 물고 있어.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굴은 지금 어른인데 우유병을, 갓난아이 같이 기저귀 차고 우유병을 물고 있는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상상 갑니까 이게? 근데 신앙인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굴은 어른이야, 분명히 지금 얼굴이야. 근데 갓난아이 같이 성장하지 않아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오질 않아, 이 사랑이.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여수에 가면 애양원에 크게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선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선양원 목사님이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수 예양원에 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 교회가 나병 환자들 교회거든요. 이 고름이 안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나병 환자를 갖다가 입으로 고름을 다 빨아내고 약을 발라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여수에 가면 애양원 교회에 이 그림 크게 이렇게 이 그림이 붙어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야. 그냥 총도 아니에요. 실탄도 아니에요.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여러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사랑의 원자탄이야, 정말. 감동이야, 감동.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즘에 보세요. 우울증, 조울증, 대인공포증, 별의별 공황장애, 별의별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신분열증 많잖아요. 그런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 임상실험한 결과가 뭐냐면 치유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 깨달으면, 알게 되면 감동을 받고 변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의 치유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치유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병든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연골 발라주겠어요? 꼬매주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아예 하지 마시고,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한 주간 동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뭐 식사하서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식사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이 말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아예 하지 말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한테 말할 때, 가족 식구나 말할 때 이 세 가지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체험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써놨다가,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실천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내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직장 나가는 남편한테 고맙다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해도 고맙다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직장에 나가서 돈은 못 벌어도 힘을 내가지고 일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치유합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에게 주신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이게 사랑의 약이에요. 사랑의 약, 사랑의 묘약이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사셨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후진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활하기가. 물 먹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씻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후진국 같은 데 가면, 더운 지방 가면 물도 없고요. 물도 귀해가지고 설거지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닦아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다시 거기다 담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먹어야 돼. 그래야 선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가난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무슨 그런 사랑이 나오겠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주님이 모델로 보이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과제 드린 거 꼭 실천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직장에 가시거나 직장 동료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내 힘을 가지고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만이 이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한다고 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안 돼.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나오는 거지,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내 중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실 때,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분과 친밀감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 맺습니다. 이 열매가 나와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